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눈은 앞만 보게 돼 있잖아요. 남만 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 내면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아 아담아 주님이 신방 오셔서 내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내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벌겋으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 왜 먹었니 그랬더니 하와가 먹으라고 했어요. 또 하와는 뱀을 핑계대고 그때부터 인류는 끊임없이 남 탓이에요. 한참 천주교에서 유행됐던 스티커 중에 차 뒤에 붙이면 내 탓이요 이런 걸 많이 붙였잖아요. 우리 따라 내 탓이요. 사실 그거 보면 앞에다 붙여야 돼요. 지 탓인데 뒤에다 네 탓이라고 하는 거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린 내 탓이에요. 돌이켜보면 다 내 탓이에요. 우리 다툼도 또 문제도 어떤 사건도 전부 다 내 탓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내 탓이 아니고 전부 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요. 심지어 우리말에 조상 탓이다 할 만큼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게 자기는 완벽하고 자기 자신 내면을 봐지 못하고 남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토레이 목사님이 1700년도에 아주 유럽에 복음화하고 훌륭한 목사로 쓰임받을 때예요. 옛날에 말 타고 다녔는데 이제 교통수단도 안 좋으니까 지역마다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토레이 목사님이 한 지역에 오게 됐는데 주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토레이 목사님이 오니까 동기 목사님이 훌륭했던 자기 동기 목사님이 오시니까 여보게 만나가지고 우리 집에서 예배 드려주게. 교회에서도 예배할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다 몇 사람 많았고 함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 좀 인도해 주게. 그래서 가서 이제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보니까 한 여자분이 있는데 그 예배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우리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인데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예배 참석해도 안 하고 주일 지키자고 해도 안 하고 저렇게 자기 혼자 저렇게 있다고.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이 그냥 두라고.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이 여자를 불렀어요. 이 여자를 부르고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이 누군가라고 물어보라고 했어요. 참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 하는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나타내줬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를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 토레이 목사님 떠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목사님이 가신 다음에 이 여자가 한 달이 됐는데도 목사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펑펑 울어대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한 달 후에 오니까 토레이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여보게 저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했길래 저 여자가 당신 떠나간 다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렇게 펑펑 운다고. 왜냐하면 자기 전에 5분만 하나님 누군가라고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걱정 말게 내가 책임질게. 토레이 목사님이 그분을 다시 불러서 이제부터는 내가 누군가 물어보라고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예수가 누군지 평생 예수 믿어도 예수가 누군지 왜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지 남이 싫어해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남의 다리 긁다가 내 다리 긁는다는 게 남의 다리 긁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어쩌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교회 나와도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왜 믿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봉사 문고리 잡는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잘 알고 내가 변화되면 내 모든 삶이 내 환경이 변화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변화의 시작은 나 자신뿐이에요. 나 자신부터 변화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먼저 변화되길 원하지요. 가정 속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정이 오히려 문제 때문에 더 문제를 낳는 이런 결과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오늘도 실제로 내 마음과 태도가
바뀌면 내 삶의 방향도 바뀌고 내 환경도 바뀌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잘 안 바뀌어.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받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바뀌어진 줄 알고, 오늘도 먼저 우리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그리고 올해는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해 있고 가면 갈수록 악한 자의 역사는 더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질 때 삶도 새로워지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을 때 변화가 되지요. 제자들이 전혀 변화를 가져올 줄 모르다가 3년 동안 예수 따르다도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세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일 이렇게 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내 고기 잡으러 간다. 베드로가 대빵이 돼가지고요,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주님이 이제 생선을 가지고 떡을 가지고 오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냐고 물었더니 고기가 안 잡혔다고 하니까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153마리가 걸렸지요. 모나미 볼펜이 바로 그 사장이 기도하다가 이 말씀으로 153 이렇게 써가지고 그 모나미가 시들쳤다고 하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때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방향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왼편에도 그물 던졌으리라 생각되어져요. 근데 왼편은 빈 그물이었는데 오른편 던지라고 하니까 똑같은 바다 그 위치 속에서 방향이 달라지니까 그에게 153마리 고기가 걸렸던 걸 봅니다. 오늘도 우리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우리 삶이 바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마음의 변화가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주님이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회개하면 삶이 변하고, 내가 기도하면 상황이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뀔 때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결과고는 인생 전체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도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 할까, 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내가 말씀의 거울로 비춰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바꾸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이 힘 주시고 바꾸게 해주시고, 내가 바꿔질 때 내 가정도 가족도 주변 사람도 삶도 바뀐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수학 공식을 잘 알면 수학을 잘 풀어간다고 하잖아요. 우리 김정인 권사님 손주들이 수학을 잘한다고 하는데, 수학은 어때요? 공식이 있는 거예요. 공식을 잘 맞추면 수학만큼 쉬운 게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공식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인생은 먼저 우리 자신이 모든 문제가 이 영적인 공식을 알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이 잘 풀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 살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3차원의 시대에 살아가잖아요. 1차원에서는 선의 세계, 2차원은 면의 세계, 3차원은 물체의 세계인데 이 물체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영혼이 없으면 우리 자신이 변화될 필요가 없지요.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먼저 3차원의 영적인 능력을 받으면 오늘도 우리가 4차원의 모든 물체와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먼저 우리는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인 공식을 잘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라. 그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요,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공식을 먼저 알아야
우리 삶의 변화뿐이 아니라 우리 환경도 변화되고 우리 삶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고 했는데 욥기서 22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복은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에 오는 거예요. 복은 내게 임하고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지면 복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주셔요. 우리가 여러분 뭔가 하고 싶은데 해도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냐? 정말 팔이 뒷걸음 소가 치다가 팔이 잡는 것처럼 이것은 그냥 누가 억지로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 다음에 성도에게 주신 것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 1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하늘이 닫혔고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리는, 여러분요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여러분 천박한 땅이 되고 쓸모없는 땅이 될 때 하늘이 열리고 비가 오는 것처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린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하늘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게 순서가 있잖아요. 기도에도 순서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 순서가 있잖아요. 속옷 입고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그 안에 옷 입고 겉옷 입지요. 겉옷 입고 속옷 입는 사람이 있습니까? 순서가 있잖아요.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초를 닦고 여러분 우리 땅을 기초에도 놓고 이래서 집을 짓는 것처럼 모든 게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 바늘에다 실을 끼지 아니하고 바늘 중간에 묶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이 바늘질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여러분 마음이 먼저 준비돼야 돼요.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또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둔다고 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만들어줘야 되고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와 예배가 필요한 게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바꿔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이 굳으면 곡식을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드러운 마음은 기도와 찬송과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우리 이지연 지휘자님 다음 주부터는 찬양을 좀 인치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한 25분 정도 몇 곡 해가지고는 여러분 일주일 내내 굳어진 마음 이거라도 여러분 좀 개간해 가려면 미리 불러야 돼. 없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만 부르면 되잖아. 뭐 세중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바꿀 때 이 부드러운 마음은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자가 좋은 집 좋은 차 사는 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요. 그래도 결국은 그들은 어때요? 갈 곳이 지옥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거지 나사로가 천하게 살고 누가 안 알아줘도 그가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처럼 오늘도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탕자가 돌아와서 여러분은 어때요? 탕자가 돌아온 탕자가 돌탕이 돼야 되죠. 탕자가 아마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여러분 정말 주염 열매도 얻지 못하고 아마 살아갔을 거예요. 탕자가 여러분 돌아온 돌탕이 되니까 하나님이 내 하일로 써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그에게 목욕시켜주고 그리고 그로 반지 끼워주고 그로 하여금 새 옷 갈아입히고 그리고 다 탕진한 그에게 돈 어디다 썼냐 물어보지도 않고 주님이 돌아온 그에게 좋은 고기 잡아서 온 동네 잔치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돌아와서 내가 바뀌면 내 삶이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1,000번째 예물 드리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서 낙성식을 한 다음에 이제 이 솔로몬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하신 얘기예요. 악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듣겠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게 기도예요. 기도. 아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 부드러운 마음도 가장 핵심이 기도예요. 오늘 14,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먼저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첫 번째 베푸는 은혜가 하나님의 하늘이 열린 복을 줘요. 하늘이 열려야 땅에서 비를 주고 곡식을 맺을 거 아니에요. 하늘이 닫혀버리면 아합 때처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고통과 헐벗음과 굶주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농사 시대는 아니라도 여러분 더욱더 산업 시대, 정말 AI 시대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복을 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어때요? 비를 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비는 축복을 얘기하지요.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준다고,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밥을 내가 먹어야 내 배가 부르는 거지요. 밥을 먹어야 내가 트름하든 뭐든 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다음에 나타나는 게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를 주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게 잘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흘러넘쳐서 내 자녀에게, 내 형제에게, 이웃에게 내가 흘려보내는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할 때 축복이 나타나요.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비를 주고 축복을 내리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절 설명은 그렇습니다. 우리 욥기서 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7절에 뭐라고 하냐? 사람의 고생이 하늘에서 났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하나님과 관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 내가 이 7절에 사람은 고생이 위에서부터 났나니, 그리고 나서 어때요? 8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가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연단과 환난이 하나님과 관계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야 돼요. 하늘이 닫히면,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자꾸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9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며. 아멘. 주님이 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르시고, 여러분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뀌어주시고 반석에서 여러분요 기적을 주는 것처럼 기도하고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세월이 지나가면, 기도할 때는 앞이 캄캄하고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줄 걸 믿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 9절 하반절에 오니까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리니. 기이한 일,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일들, 오늘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요즘은 뭐 거의 다 기계 빼지만 옛날은 놀 저었잖아요. 놀 저면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놀 저을 줄 아는데 놀 저보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나 바람이 불어오면 이 배가 순풍을 타고 잘 흘러가는 거예요. 이 풍랑이 인해서 더 빨리 갑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여러분 먼저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방법으로 주님이 역사하셔요. 생각지 않은 놀라운 일이 우리 삶 속 기이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간증들이 많아요. 오늘 제가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어떤 유튜브를 듣는데 지금 태국에 가서 선교사예요. 정말 하나님의 오직 은혜,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똑같이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각 사람마다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 은사, 이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걸 또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하는가. 세대는 난리 소문이 끄지 않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구나. 오늘 여러분 귀한 일을 셀 수 없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아멘. 비를 땅에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내리면 어때요?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비를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늘 이슬이 내리고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려요. 하늘 비가 말르면 다 곡식이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른 비 늦은 비가 오기 전에 이슬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슬이 내려요. 이게 다시 어때요? 곡식들이 이 이슬을 먹고 또 말르지 않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열매 맺을 때가 되면 이른 비 늦은 비를 줘서 풍성하게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비를 땅에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은혜 받아서 나를 통해서 내 자녀와 내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이 돼야 돼요. 우리만 살기에 급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믿음의 사람들은 흘려보낸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외국에 있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에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도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축복, 지금까지 주신 은혜, 이것을 어때요? 흘려보내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자녀와 우리 이웃과 우리 형제들 많은 사람들 뿐 아니라 우리가 동족이, 우리가 다른 사람 저 이북에도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장모님이 늘 기도하는데 연세가 많은데 장모님이 딸을 6을 낳대. 자기가 막내 딸인데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 우리 딸 새벽에 기도는 우리 사이 저 시골에 가서 정말 교회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뭐 시골 가서 아마 안타까워서 좀 조용한 곳에 가서 목회하길 바랬던 것 같아요. 낮에 기도는 또 뭐라면 교회들 바로 큰 교회들이 많으니까 우리 사이 큰 교회 해달라고. 그래서 자기는 작은 교회도 감사하고 큰 교회도 감사하는데 장모님의 점심 기도, 큰 기도 되게 되는 그게 더 마음에 든다고. 그리고 웃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하나님이 비를 땅에 내리는 것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 주신다. 여러분 곡식의 모든 삶의 풍성함은 하늘에서 비가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0절에 보니까 물을 밭에 보내시며, 이것은 어때요? 우리가 주신 축복을 나눈 것을 얘기하지요. 그 다음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낮은 자를 높여주는 것처럼 반드시 주님이 기도한 자를 높여주셔요. 아멘. 이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윗을 봐도 목동이 있던 그를 하나님께서 높여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게 했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요. 80에 불러서 백성들을 인도한 자가 되었고,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다니엘도 여러분 바빌론 포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처럼 낮은 자를 주님께서 어때요? 높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되지 않은 것은 잘못 기도했던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았던가, 엉뚱한 거 기도했던가, 아니면 악한 마귀에 속아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응답되어져요. 오늘 여러분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여러분들 어때요? 하반절에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한다. 오늘 여러분 눈물로 기도했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웃게 만드는데, 시편 30편 11절에 보니까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오늘도 여러분 슬픔이 변해서 춤추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곡하는 자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것. 다음에 여러분이 우리에게 해야 될 게 뭐냐? 성령의 은혜로 에덴 같은 강을 준다는 것.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에덴의 강이 나오는데, 강, 또 여러분 물, 이게 전부 다 뭐야?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에 여러분요, 비손, 기온, 헷대강, 그 다음에 에브라데강, 이 네 강이 흐르는 것처럼 이 강, 이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한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 줄 믿습니다. 기도한 사람에게 에덴의 복을 주시고 물이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뒤돌아보면 하나님 모두 다 응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본문.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이 여러분, 여기 땅은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을 얘기하기도 하고 흙으로 만든 것처럼 사람을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주님이 고쳐주시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삶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삶이 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망하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 되게 되고 인생의 미래가 정말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면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입니다. 땅에서 풀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시잖아요. 반드시 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좀 계속 이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성찬 씨가 하고 계속 이어 못 가니까 우리 결론적으로만 우리 먼저 얘기합시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고 못하면 그 다음 주에 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역대하 29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식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본문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오늘도 역대하 29장은 히스기야 왕이 다윗 왕처럼 왕이 된 다음에 모든 왕이 다윗 왕처럼 거의 완벽할 정도 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했더니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죽을 병에 걸렸다고 주님이 얘기했는데 기도에 이었더니,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속에 뭐냐면 6절 7절에 뭐라고 하냐?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뭘 바라봐요? 주님을 등지면 뭘 바라봐요?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 여러분들이 땅이 고침받는 건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 향해야 될 사람들이 성소를 등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7절을 읽어봅시다.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아멘. 등불을 끄고라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분향하지 않는다는 거면 예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는 자가 되었어. 여소 갈렙만 빼놓고 20살 미만짜리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세대는 우리 조상처럼 살지 말자. 그래서 이 세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데 힘을 썼어요. 그런데 3세대 가서 예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의 신들을 그들이 모방하고 섬겼던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 20년이 지나서 이제 그들에게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하늘에서 비가 그치고 그들의 모든 삶에 고통이 오고 적이 침범하고 연병이 돌고 환란이 오기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등진 삶이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내 삶이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내가 정말 주의 손을 향해서 분향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전에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 여기 와서 기도하라는 건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부르짖고 이런 기도 아니에요. 와서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올 때 성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기 와서 여러분 어때요? 아, 저건 왜 저렇게 되는가? 아, 이번에 빌릴 돈으로는 저렇게 그냥 목표를 가지고 하는구나. 또 그렇게 보기도 하고, 저 왜 저렇게 그냥 저건 왜 저럴까? 그리고 그냥 앉았다가 그게 기도예요. 생각, 길거리 생각하고 주님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성전에 오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 주님이 계시고 이곳에 기도하는 걸 들어응답하기 때문에 뭐 폼 잡고 뭐 제스처 취하면서 부르짖고 이런 기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3세대가 주님을 등지고 이 가나안 땅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거기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함으로 당하는 고통은 그들이 나중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기근과 고통으로 수없는 어려움을 당하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정말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복 주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지지 아니하고 내가 새로워지지 아니하고 주의 성령에 붙들리지 아니하는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횟수를 자랑하지 말고 지금까지 안전을 자랑하지 말고, 환난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 향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자신이